흔히 자녀 교육을 이야기할 때 핀란드를 많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육 분야를 벤치마킹할 때에 핀란드를 많이 참고합니다. 예전에 한 신문사에서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교육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형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다. 핀란드 90%, 한국 18%. 장난감이나 물건을 고치기 위해 망치로 못을 박아봤다. 핀란드 100%, 한국 15%. 나무를 깎아 장난감을 만들어 봤다. 핀란드 76%, 한국 22%. 떨어진 단추를 달아본 적이 있다. 핀란드 67%, 한국 20%. 뜨개질을 해서 목도리나 스웨트를 짜봤다. 핀란드 50%, 한국 20%. 칼로 야채를 썰어 요리를 해봤다. 핀란드 100%, 한국 59%.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하는 핀란드, 엄마나 기계가 해주는 한국. 물론 문화와 환경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제목처럼 한국은 엄마들이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든지 직접 할 수 있는데도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일까지 도맡아서 합니다. 때로는 못 믿어워서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까 답답해서 그냥 직접 해버립니다. 하다못해 떨어진 단추 하나도 자기 손으로 달아보지 않고 자란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거야 수선집에 맡겨도 되고 내가 직접 해줘도 되는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그럴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거대한 파도를 만났을 때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직접 자기 손으로 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본 아이들과 온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경영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자신이 조사한 세계적인 CEO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CEO만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련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련에 굴복하면 범생이 되고 시련을 극복하면 지도자가 된다. 오늘 우리는 시련을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한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주 평범한 디셉 사람이었습니다. 그 흔한 아버지의 이름도 수식어로 나오지 않을 만큼 내세울 만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말에서 엘리야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은 시골뜨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신전의식에 철저했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범한 엘리야를 아주 비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기 짝이 없던 엘리야가 감히 아합 왕 앞에 가서 선전포고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항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도 부르시고 못난 사람도 부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잘났건 못났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괜히 열정만 가지고 그렇게 덤비다가 일을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로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하셨을까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쩌면 가장 힘든 그런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야말로 불덩어리입니다. 엘리야를 생각하면 불도저, 경주마 그런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불 속으로 들어가서 순교하라는 말은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숨고 도망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첫 번째 훈련은 무언가를 하는 훈련이 아니라 무언가를 안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멍청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다리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요즘 캠핑이 많이 유행을 하면서 불멍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캠핑을 하면서 그렇게 피운 모닥불을 바라보며 멍을 때리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한다는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멍을 때리는 하멍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무슨 일이든지 후딱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만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늘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재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재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엘리야는 무력하게 주는 것만 먹고 앉아 있으면서 자신이 바보가 된 그런 기분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 여기서 썩는구나. 내가 그렇게 의욕적으로 아합 왕 앞에 갔는데 내 인생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앞으로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 앞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결전을 벌여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영적인 기백은 인간적인 열정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해야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절절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만 영적인 기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까마귀가 너를 먹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통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로 그렇게 엘리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훈련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다행히 엘리야는 시냇물이 말라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마실 물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정말 무력하고 정말 답답한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써 엘리야는
하나님의 1차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안 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을 보내고 있는 우리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오다가 그것이 딱 중단이 되자 우리 모두는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이 사역들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도와 교제, 이 회복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하게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 하실 때 조바심만 내고 그냥 이렇게 썩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가 숨어 지내는 동안 그냥 먹고 자고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답게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는 또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이 멈춘 이때에 우리는 다시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이 시간에 영적인 내공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 다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1차 훈련을 잘 마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두 번째 장소로 이끄십니다. 얼핏 보면 쉬운 명령 같지만 이 또한 엘리야를 주저하게 만드는 두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시돈이라는 땅입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까지 약 130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입니다. 오늘날 같이 자동차가 달려도 1시간 이상 달려야 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시냇물이 말라서 먹을 물도 없는데 그 먼 곳까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걷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리와 먼 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돈이 어디입니까? 시돈은 이세벨의 아버지였던 엣바알의 땅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 신앙의 원조가 있는 곳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바알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땅 시돈으로 가라고요? 엘리야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땅, 아마 얼씬도 하기 싫은 땅, 그 땅이 시돈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의 땅, 바알이 득실거리는 그 본산지, 그 시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 땅에, 그 바알의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알 신앙이 범벅이 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깃발을 꽂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바알의 땅 시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온갖 우상들이 득실거리고 세속의 가치로 범벅이 된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단순히 먹고 살고 그냥 살아남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히 압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을 저곳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땅을 저 하늘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의 신앙이 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늘문이 열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하늘문이 얼마든지 열려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수많은 가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제 기도로 이 회사가 성장한다는 것을 사장님들과 모든 직원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련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하나님은 시돈 땅에 있는 과부가 엘리야를 먹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구약시대의 과부는 가난의 상징입니다. 여인이라는 자체가 이미 부와는 상관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과부가 먹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과부는 좀 다를까요? 부자 과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는 극빈자 과부를 만났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극빈자 중에 최극빈자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자기가 가진 전부였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굶어 죽기 직전에 여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얻어먹기는커녕 이들의 장례식을 치러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이 먹을 것을 줄 거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필 이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닥친 이 시련이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명자는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르밧이 무슨 뜻이냐면 용광로, 도가니, 연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의 장소로 보내신 것입니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용광로로 그냥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나중에 있게 될 그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사르밧에서 부자 과부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엘리야는 그 부자 과부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면 그리시네가에서 밤낮으로 훈련했던 것은 전부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데 사르밧에서 만난 과부는 자기 가족조차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집에 와서도 엘리야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에 와서도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이 두 번째 훈련을 어떻게 소화했을까요? 과부의 형편을 다 들은 엘리야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오늘 이 엘리야의 말을 들었으면 파렴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벼룩에 간을 빼먹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말 채통이 저렇게 없나?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저 가난한 모자에 마지막 남은 양식을 자기가 먹으려고 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네. 틀림없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막무가내입니다. 단호하게 마지막 남은 그 재료로 내 먹을 것, 자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여인의 사정을 모르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너무 허기져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자신을 먹이신 것을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배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과거의 이 빈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영적인 배짱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배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습니까? 신앙생활을 귀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듣기에 좋은 말씀이면 되었다, 은혜 받았네,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으로만 그냥 이해만 되면 되었지,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은 것이 많아서 말은 잘하는데 실제 삶 가운데 그 말씀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은혜를 받은 말씀, 위로받는 말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고 또 쌓이면 비로소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인 배짱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공복마을 때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입대할 당시에 군 복무 기간은 26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복무 중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32개월 동안 복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입대할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군인 정신이 투철해서 오래 한 것 아닙니다. 입대할 때 저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잘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제대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훈련 조교가 내부반에 들어오더니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마치 복음의 소식처럼 들렸습니다.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불쌍한 표정을 짓고 아픈 부위를 어필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훈련소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하기 전에 또다시 신체 검사를 합니다. 몸이 아프면 거기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즉
훈련소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사지가 멀쩡하다는 말입니다.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삭신이 쑤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편하게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진짜 찌질하죠. 찌질의 극치입니다. 그랬더니 조교가 흰색 반창고를 이만큼 뜯어주더니 철모 뒤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이렇게 붙이라고 합니다. 이 훈련병은 몸이 어디가 좀 안 좋으니까 좀 훈련할 때 잘 살펴보라는 조교들만의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그걸 하나 붙이니까 얼마나 든든한지요. 그렇다고 뭐 훈련에서 열애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도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필 그날에 대대장님께서 훈련 순실을 나오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창간 수업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조교들이 얼마나 훈련을 빡세게 시키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군대도 50분 훈련하고 10분간 쉬고 그렇게 하거든요. 10분간 휴식 시간을 이렇게 앉아 있는데 대대장님께서 대뜸 저를 부르십니다. 참고로 저는 군대에 아는 사람, 소위 말해 끈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대대장님께서 호출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당황했겠습니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때 그분이 제 인생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 교회 다니냐? 그럽니다. 군기가 바짝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리고는 다음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지랖이 넓어서 사실은 제가 신학생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긴장을 하면 머리가 멈추지요.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도 없을 뿐더러 뭐 이게 신학생이 암송도 못하고 하면 어떻게 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 구절 하나가 벼랑갓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다 외웠어요. 이제는 끝났거니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3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 그 말씀 믿니? 너 그 말씀 믿어? 신학생이라고 말했는데 안 믿는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네, 믿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부른 본색을 드디어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반창고 때 이분은 직업군인이죠. 그런데 젊디 젊은 20대 청년이 이제 갓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철모에 반창고 하나 붙이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붙인 반창고인데 결국 슬 비울며 이를 갈면서 반창고를 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대장님과의 만남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대대장님을 통해서 저의 영혼을 막 흔들어 깨우시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그 말씀에 투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들어서 아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읽어서 하는 말씀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암송해서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그냥 알고 듣고 암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몸부림들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 입술에서도 엘리야와 같이 당당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배짱과 영적인 자신감으로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의 골짜기를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